할렐루야. 지난주 이제 2월 4일이 우리에게 입춘이었습니다. 24절기 가운데에서 특별히 농경문화 속에서 입춘이 시작되면 이제 봄을 이제 준비하는 기간이에요. 그리고 요즘 방송에 보니까 이제 꽃이 어디서 피었다, 또 무슨 꽃이 어떻게 활짝 피었다, 이런 내용들을 많이 내보는 거 보니까 겨울은 지나가고 봄이 된 모양이에요.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가서 2장 10절 이하의 말씀을 주셨는데, 이 말씀이 하나님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부어주시는 은혜의 말씀 되기를 축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자세히 보니까 이 2장 10절 말씀에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이렇게 시작되고 있어요. 누가 누구에게 말을 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먼저 이해를 하셔야 합니다. 이 아가서는 이제 아가라는 단어 자체는 노래 중에 노래다. 즉 가장 아름답고 가장 좋은 노래를 의미할 때 쓰는 단어로 아가서라고 이제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 아가서는 그 당시의 왕이었던 솔로몬 왕과 그리고 이 술람미 여인과의 사랑을 노래하는 그러한 것으로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내용을 보면 이 두 사람의 이 러브 스토리가요, 굉장히 사실적이고 그리고 아주 노골적이면서요, 이 내용이 과연 이것이 경전이 될 수 있을까, 성경에 포함될 수 있을까 할 만큼의 그 묘사가 아주 구체적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이 내용을 읽게 되면은, 야, 이것은 단순히 솔로몬이 가지고 있었던 마음을 이렇게 표현한 것이다, 하나의 연애 편지다, 그렇게 오해할 수 있는데요. 경건한 유대인들은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절기 가운데 가장 엄숙한 절기인 이 6월절에 바로 이 아가서를 낭독을 했습니다. 그것은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가장 중요한 3대 절기 가운데 으뜸인 이 6월절에 아가서를 낭독한다는 것은 이 아가서가 하나님과 바로 직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녀간의 사랑 이야기가 아니라 결국 이것은 하나님과 이스라엘과의 사랑 이야기로 그들은 이해하고 있습니다. 신약에 와서 복음 안에서 눈이 열리고 예수님 안에서 구약을 바라볼 때 이것은 다 예수님을 위하여 기록됐다라고 예수님께 친히 말씀하신 것처럼, 아가서에 나타난 이 내용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 즉 예수 그리스도와 주의 몸된 교회와의 사랑 이야기를 바로 적용시킬 수 있는 내용이 바로 아가서다 하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이 말씀을 보겠는데요. 주님께서요, 이제 첫 번째 시작할 때 나의 사랑하는 자, 이것은 이제 신부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는 1차적으로 솔로몬이죠. 솔로몬이 이제 자기에게 말을 했다는 거예요.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시작.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라고 했다는 거예요. 2차적으로 이것은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과 교회와의 관계로 이해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즉 주님께서 우리를 볼 때 어떤 관점으로 보느냐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는 전혀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평가가 무엇이고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고 있느냐, 그리고 하나님이 세상을 어떻게 보고 계시고 하나님이 그 사람을 어떻게 보고 계시고 하나님이 다른 문화와 환경을 어떻게 보고 있느냐, 주님의 판단이 우리에겐 중요한 거예요. 모두 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이것이 굉장히 우리에겐 아주 핵심적인 관점이에요. 그런데 주님께서 내 자신을 보실 때 어떤 관점을 보느냐, 주님은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그랬어요. 주님이 나를 보실 때 이 10절 말씀뿐만 아니라 이 13절 말씀에도 보면 하반절에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반복하고 있어요. 주님이 보시기에 내가 너무 어여쁘다, 이쁘다는 거예요. 아름답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것이 정말 적절한 객관적인 그러한 평가가 될 수 있을까 하는 거에 의문을 품을 만한 내용이 이 아가서 1장에 나와 있어요. 아가서 1장에 보면 이 수넴 지역이라는 곳은 이스라엘 팔레스타인에 있어서요, 미인들이 많이 사는 미인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특별히 이곳에 있는 이 술람미 여인 같은 경우는
부모가 없는 상황에서 오빠들한테 거의 학대를 받으면서 말이죠. 이 포도원 농장에서 일을 하면서 피부가 자외선으로 완전히 그냥 검게 그을릴 정도로 말이죠. 자기 관리가 안 돼 있는. 그래서 상당히 열악한 환경 속에서 자라난 시골 촌뜨기입니다. 좋은 향품과 향수, 화장품을 써가면서 액세서리가 좋은 의복을 가지고 자기를 치장하고 단장하는 그런 생활을 전혀 누리지를 못하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솔로몬이 바로 이 여인을 알게 되었어요. 이 아가서를 기록할 때 솔로몬이 어느 정도의 부인을 데리고 있었냐면 140명이에요. 솔로몬이 전체 생애 가운데에서 그가 거느렸던 그 부인은 700이고 첩이 300이 1000명을 데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정략견으로 다 결혼하고 첫 번째 한 사람이 바로 애굽의 바로의 왕의 그 딸 공주를 들임으로써 이제 애국과 외교관계를 그리고 국방관계를 견고히 해서 말이죠. 엄청난 이제 이익을 얻게 되는데, 그러나 모든 호족 세력과 주변에 있는 이 국가들과의 이 정략 결혼을 통해서요, 그가 많은 이제 부인을 두게 되었어요. 그러나 그가 마음을 나누고 생각을 나누고 정말 편안하게 만날 수 있고 정말 진심으로 사랑하는, 그래서 그 사랑에 빠져드는 여인은 그의 삶 가운데 딱 한 명입니다. 그 사람이 바로 이 사람이에요. 근데 이 술람의 여인이 또 특징이 있다면, 다른 이제 부인들은 말이죠, 이 솔로몬에게 갈 때 기대를 해요. 야, 스펙도 좋고 재산도 많고 말이지, 내가 가면 말이지 나와 내 친정집에 만약 부귀영화를 엄청나게 가져다주고 권력도 높여줄 것이고 돌아올 것이 많은 어떤 대가성을 기대를 하고 이제 솔로몬을 만나요. 그런데 이 술람의 여인은 아무것도 바라지 않습니다. 술람의 여인이 바라는 것은 딱 솔로몬 그 한 사람의 마음만 얻는 거예요. 다른 욕심을 부리질 않아요. 솔로몬이 이 여인과 만났을 때 얼마나 마음이 편했겠어요. 근데 이 여인을 만났는데 이 여인이 이쁘다는 거예요. 이쁘긴 뭐가 이쁘냐 이 말이에요. 시골 촌뜨기가 자기 단장도 못하고 포도원에서 말이죠, 농장에서 일을 하고 그것도 오빠들한테 학대를 받아가면서 말이죠, 상당히 자존감이 낮아요. 그리고 자기가 살고 있는 그 삶 가운데서 만족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사랑을 많이 받지 못한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가서 전체를 보면 솔로몬이 이 여인을 향하여서 표현을 한 것이 굉장히 구체적으로 표현되는데, 머리도 이쁘다는 둥, 눈썹도 이쁘다는 둥, 눈동자도 이쁘다는 둥, 콧도 이쁘다는 둥, 뺨도 이쁘다는 둥, 입술도 이쁘다는 둥, 목도 이쁘다, 가슴도 이쁘다, 허리도 이쁘다, 배꼽도 이쁘다, 엉덩이도 이쁘다, 다리도 이쁘다, 발가락도 이쁘다, 다 이쁘다는 거예요. 완전히 그냥 이 사람 그냥 푹 빠져본 사람이야. 이걸 보면서 아니, 이스라엘에 이 사람이 제일 이쁘다는 그런 이야기인데 과연 이것이 맞을까 할 정도로 푹 빠졌다 이 말이에요. 왜 이러냐고 이 사람이 도대체. 그 많은 부인들을 거느리고 있는 사람이 왜 이러냐고. 따라서 합시다. 사랑하면 이렇게 된다. 콩깍지가 딱 끼니까요. 무조건 이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1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쳤고 그랬어요. 여러분, 이스라엘에 있어서 겨울은 우리와 똑같이 11월, 12월, 1월, 2월 이렇게 가요. 근데 이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는 이 계절의 특징 가운데 이른 비와 늦은 비, 즉 우기가 두 번 있는데요. 첫 번째 우기가 바로 이 겨울에 쏟아집니다. 그래서 비가 엄청 오는 거예요. 그러고 나면 그 빗물을 이용을 해서 파종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봄에는 이제 씨를 뿌리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그들이 농경 문화를 진행을 해 나갑니다. 그런데 오늘 솔로몬은 말하는 거예요. 겨울은 지나갔다. 비도 끝났다. 이것은 주변의 환경을 단순히 소개한 것이 아닙니다. 솔로몬이 말하고 싶은 것은 인생에 있어서 네가 힘들어했던 그 혹독한 겨울, 너에게 세차게 내렸던 그 비바람 이제 다 끝났다. 네가 오빠들에게
학대를 받고 사랑받지 못하고 상처를 받았고 네 자존감이 낮고 네 스스로 갖고 있는 많은 열등감이 있다 할지라도 너는 이제 이 모든 것으로부터 벗어났다 하는 거예요. 가족들로부터 부모나 형제 자매로부터 무시당하고 또 주변에 있는 사람들로부터 인정받지 못하게 되고 죽어라 일만 하고 칭찬을 받지 못하고 쉬지도 못하고 얼굴 다 그을려가면서 젊은 처녀가 예쁘게 단장도 못하고 그렇게 노예와 같은 삶을 사는데 거기에 무슨 즐거움과 기쁨이 있겠냐 말이에요. 누구를 사랑을 해봤겠습니까? 사랑을 받기나 했습니까? 그런데 그가 찾아온 거예요. 그러면서 그에게 말하는 거예요. 너 이제 겨울 끝났다. 네 아픔의 겨울, 상처받은 그 겨울, 고난과 고통의 그 겨울, 너를 힘들게 했던 그 환경들, 과거의 그런 삶이 다 끝났다 이제. 너에게 몰아쳤던 그 비바람 다 끝났다. 이제 새로운 시작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향하여 바울을 통해 말씀합니다. 이전 것은 다 지나갔다는 거예요. 보라, 새 것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제 너는 전혀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거예요. 주님은 새로운 희망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복음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복음이 우리에게 임함으로써 이제는 환경이 바뀌어버렸다는 겁니다. 지난날의 삶에서 완전히 새로워지는 환경으로 바뀌었다는 것이죠. 복음 안에 있는 그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가 이미 시작됐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12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지면에는 꽃이 피고 새가 노래할 때가 이르는데 비둘기의 소리가 우리 땅에 들리는구나. 봄이 오니까 꽃이 피고 봄이 오니까 새들이 우는 게 아니라 노래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비둘기의 소리가 우리 땅에 들리는구나. 이렇게. 이것이 어찌 꽃과 새와 비둘기에 관한 이야기겠습니까? 13장에 보면은 14절에 보면은 이 여인을 향하여서 네가 바로 비둘기다 그래요. 다들 좋은 세상 왔다고 다들 좋아한다. 솔로몬이 왕이 됨으로써 나라가 경제 성장이 어마어마하게 급상승을 합니다. 무역을 통해서 엄청난 금은 보화를 끌어모읍니다. 그리고 북쪽의 단으로부터 시작하여서 그가 오늘날의 시리아입니다. 그리고 아래쪽에 있는 이 사해 바다 앞에까지 그렇게 해서 아라비아 반도까지 끌어내려가는, 또 동쪽으로는 이 암몬과 에돔이 자리 잡고 있었는데 완전히 그걸 속국화 시켜버리고요. 집에 통치하고 조공을 다 받습니다. 그리고 블레셋은요 앗소리 못하게 다 눌려버리고, 심지어는 자기 처갓집이 애굽 아닙니까? 애굽의 바로가 가가지고 이 블레셋을 정벌을 하고요. 거기에 있는 땅을 이 솔로몬에게 줘버리는, 그렇게 함으로써 서쪽 지중해를 완전히 장악을 해서 무역을 할 수 있는 통로를 열어놓고 아라비아 해를 통해서 인도까지 갈 수 있는 그러한 길을 다 열어놨어요. 1년에 들어오는 것이 666달란트가 들어왔고요. 한 달란트가 한 34kg. 당시 시가를 환산했을 때 한 달란트 들어가면 20억 이상이에요. 그러니까 조 단위를 뛰어넘는 어마어마한 돈이 계속 무역을 통하여서 흑자 재정을 만들어냈고요. 은을 돌처럼 흔히 여기고요. 그렇게 해서 백성들의 삶이 아주 한없이 윤택해지고 정말 경제의 봄날이 돌아왔죠. 아버지 다윗이 위대하지만 그러나 그것을 꼽힌 사람이 솔로몬이, 이렇게 좋은 세상에 태평성대가 왔다. 이렇게 먹고 살만하고 이제 주변에 아무도 우리를 공격할 수도 없고, 그리고 주변에 있는 왕들이 와가지고 그 지혜를 듣고자 하고, 심지어는 이디오피아 여왕, 즉 구스의 여왕이 와가지고 말이죠, 온갖 향품과 금과 은과 보석을 다 갖다 바치면서 그 지혜를 듣고자 하고, 전에 내려온 이야기에 의하면 그 구스 이디오피아 여왕이 솔로몬과 동침을 해서 아기를 낳게 되고, 그 아기가 바로 다음 왕권을 이어가도록 만들었어. 그래서 유대인들 가운데 흑인 유대인이 발생해서 오늘날 이스라엘에서 흑인 유대인을 인정을 합니다. 그리고 이디오피아가 이슬람권에 완전히 넘어가지 않냐고 여전히 거기에서 유대인들과 같이 신앙 공동체를 형성하고 있는 그런 지역이 되었어요.
이렇게 어느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전무후무한 부귀영화 태평성대를 이루고 있어서 완전히 국가적으로 사회적으로 문화적으로 말이죠 다 융성한 그런 시대에 살고 있어요. 이미 봄이 됐다는 것이죠. 그런데 12절에 보니까 이렇게 꽃이 피고 이렇게 새들이 노래를 하고 이렇게 좋아진 세상에 13절 보니까 무화과 나무에는 푸른 열매가 익었고 포도나무는 꽃이 피어 향기를 토하는구나. 벌써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의 상징 나무입니다. 이렇게 나라가 좋고 이렇게 환경이 좋고 이렇게 살고 있다. 그런데 지금 너는 뭐 하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너의 삶에는 너의 심령에는 너의 환경에는 너의 생각은 아직도 얼어붙어 있는 겨울이고 여전히 비바람 속에서 상처받고 있고 그 자리에 앉아있는 너는 도대체 왜 아직도 거기에 있느냐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너는 참으로 내가 보기에 사랑하는 자요 너무나 아름답고 예쁜 자다. 그렇기 때문에 일어나서 함께 가자 하는 것이 10절이고 또한 이 13절 하반절에 나의 사랑 나의 예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반복적으로 재촉을 하고 있습니다. 14절에 가서는 심지어 바위 틈 낭떠러지 은밀한 곳에 있는 나의 비둘기야 라고 표현합니다. 비둘기가 독수리입니까? 왜 바위 틈 낭떠러지에 비둘기가 살겠습니까? 거기는 독수리 같은 맹금류가 살아야 돼요. 그런데 왜 독수리는 이 친사회적이고 이 사람들과의 친화력이 있어서요 이 도시에 몰려든단 말이에요. 신약에 있어서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실 때 성령께서 비둘기처럼 임하셨다 했는데 이 비둘기는 성령님만 가리키신 것이 아닙니다. 또한 마태복음에 보니까 이 비둘기는 10장 16절에 바로 신부된 교회를 가리키게 돼요. 그런데 이스라엘 가보니까 비둘기가 흰색 비둘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나라처럼 알록달록한 비둘기, 잿빛 비둘기 이런 것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저는 그걸 찾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야 이스라엘은 비둘기 종자가 어째 다 흰색이냐. 그런데 이 비둘기가 말이죠 도시 중심으로 사람 중심으로 몰려있다는 사실입니다. 심지어는 비둘기를 키우기도 해요. 집비둘기라고 해서. 그래서 가보니까요 이 비둘기를 이게 그 양계장처럼 말이죠 키우는 동굴이 있는데요 엄청나게 구멍이 뭐 수천 수만 개가 뚫려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게 뭡니까? 그러니까 그게 닭을 키우는 것처럼 비둘기를 키우는 장소래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비둘기를 키워가지고 제사를 드릴 때 비둘기 제사를 드려요. 이게 제일 가난한 사람이 서민들이 드리는 제사가 비둘기 제사야. 오늘날 뭐 닭이나 오리 한 마리 얼마씩 합니까? 뭐 10,000원 미만이죠. 예, 그렇게 하고 오리가 비싸봐 20,000원 되겠어요. 그러니까 이거 갖다가 말이죠 한 쌍씩 갖다 이 서민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가장 가난한 자의 제사예요. 이 비둘기라는 것은요 약자를 의미하면서 신약 성경에서는 비둘기처럼 순결하라 하기 때문에 순결한 신부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런데 구약에 있어서 이 아가스의 비둘기는 지극히 연약한 자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연약한 자가 바위꽃 낭떠러지 왜 있겠습니까? 있지 않지요. 이 여인은요 예루살렘 근방에 있지 않냐고요 멀리 시골 촌뜨기 때문에 외롭게 거처하고 있는 자라는 뜻이에요. 사람이 찾지 아니하고요 외로움 가운데 살고 있는 자. 그래서 참으로 척박한 겨울을 지내고 있는 그러한 슬픔이 있는 그러한 환경 가운데 노출되어 있는 여인이라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바위틈 땅떨어지 이 은밀한 곳에 있는 바로 너는 나의 비둘기인데 내가 네 얼굴을 보고 싶다. 네 얼굴을 보여다오. 내가 네 소리를 듣고 싶다. 네 소리를 들려다오 하면서 신랑이 찾고 있는 거예요.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는 이 솔로몬 왕이 뭐가 부족해서 이 촌뜨기에게 이렇게까지 마음을 쏟아붓겠냐 하는 거예요. 모든 것이 다 이쁘고 아름답다. 신약 성경에 있어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 고백하기를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주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셔서 찾아오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찬송가에도 내가 이렇게 은혜를 받고 구원을 받는 것은 그 이유를 나는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다만 주님이 나를 사랑하고 있기 때문에 나타나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솔로몬이 바로 소외되어 있고 상처가 있고 여전히 고통 가운데에서 머물러 있는 이 술람미 여인에게 부탁하는 거예요. 10절 말씀에 보니까 일어나거라, 그리고 함께 가자. 13절에도 일어나거라, 함께 가자. 그리고 세 번째 액션이 14절에 가가지고 얼굴 좀 보여주고 네 소리 좀 듣게 해다오 하는 거예요. 네 소리는 부드럽고 네 얼굴은 아름답거나 예쁘긴 뭐가 예쁘겠습니까? 그럼에도 사랑하니까 예쁜 거예요. 마치 어머니가 아기가, 갓난아이가 기저귀 차고 있다가 응가를 하면 그냥 똥도 어쩌면 이렇게 이쁘게 잘 싸냐고 우리 애기는 하면서 그냥 이쁘다고 하는 것처럼 냄새를 맡으면서도 하나도 찡그리지 않고 좋아서 싱글벙글 하는 거와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아기 응가를 보면서 냄새나다고, 아이고 귀찮다고 더럽다고 이렇게 한 사람은 분명 그 진모가 아니었거든. 자, 사랑하면 모든 것이 다 이쁘고, 주님이 상처받은 이 신부에게 가족들로부터 학대를 받고 노동에 시달리고 물질이라는 감옥에, 질병이라는 감옥에, 사람들로부터 소외되는 그 감옥에 갇혀있던 바로 이 여인을 향해서 겨울은 끝났다. 너만 지금 겨울이고 다 봄이다. 어서 일어나야 한다. 그 자리를 털고 일어나라는 거예요. 그 자리에 더 이상 머물러 있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은 네가 있을 곳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전 것은 지나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서 말씀에도 이전 것은 기억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기억이, 그 생각이 너의 상처를 붙잡고 있다는 거예요. 그걸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이미 겨울이 끝났기 때문에 더 이상 네가 거기에 종로를 할 필요 없고, 마치 죄가 율법을 핑계 삼아서 양심의 죄책감을 증가시켰어. 그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나가지 못하도록 하는 것처럼 그렇게 쇠사슬로 묶어놓는 그런 걸로부터 나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름 부음 받은 자는 바로 갇혀있는 자를 풀어주고 묶여있는 자를 자유케 하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바로 이렇게 이 모양 저 모양으로 특별히 가정 안에서 어렸을 때부터 부모로부터 형제로부터 사람들로부터 상처 입고 학대받고 고통당하고 있는 그러한 신부를 향하여 일어나라. 그런 신부만 있겠습니까? 우리가 살다 보면 때로는 상처를 주기도 하고 상처를 받기도 하는데, 주는 상처는 잘 기억이 안 나. 근데 받은 상처는 오래갑니다. 너무 힘든 거야 그게. 그렇기 때문에 용서하기도 어렵고요. 이런 고통 가운데서 때로는 질병이라는 감옥에, 물질이라는 감옥에, 또 내가 앞으로 나아가고자 할 때 그걸 가로막고 있는 이런 장벽에 의해서 그 자리에 계속 머물러 있어야 되는 그러한 연약함이 우리 안에 있다 이 말이에요. 얼마나 많은 겨울이 혹독하게 우리에게 내려치느냐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은 끝났기 때문에, 복음 안에 있는 자는, 예수님 안에 있는 자는 봄이 이미 시작됐기 때문에 이제는 불행은 끝나고 행복이 시작이기 때문에 너는 이것을 즐겨야 된다. 그러려면 너는 먼저 일어나야 된다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들으면서 이제 봄이 되었으니까 꽃이 피니까 우리 남전도에도 여전도에도 교구도 한번 어디 한번 놀러 한번 갈까? 놀러 가는 것은 자유예요. 그러나 이 본문은 놀러 가라고 하신 말씀이 아니고 하나님과 함께 일어나는 것부터 배워야 한다 하는 것이, 내가 그 자리를 털고 일어날 수 있는 용기.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소경된 자가 주님 앞에서 먼저 눈을 뜨기 위해서는 담대함으로 일어서야 되는 거예요. 고칠 수 있다는 확신 속에서 일어서는 것이죠. 그러니까 베드로와 요한도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자를 이렇게 세우면서 눈을 뜨게 만든 거예요. 계속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는요, 자기의 열등감이나 죄책감에, 그리고 그 패배주의에, 상처와 고통과 절망 가운데서 주저앉아 있는 것이 아니고 일어서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의 당당함이에요. 오늘 이 신부를 향하여서 네가 가지고 있었던 모든 환경, 지금까지 당했던 그런 슬픔의 생각들, 기억들 다 씻어버릴 방법,
어마어마한 축복이 지금 앞에 놓여있는데 다 그걸 향해 가고 있는데 너도 가야 한다. 다른 사람들이 다 봄을 즐기고 있어도 솔로몬의 마음은 여전히 아픈 거예요. 네가 겨울이니 나도 아프다. 일어나야 한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일어서는 신앙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말씀하는 것은 앞을 향하여 가라, 봄날을 향해 가라, 축복을 향해 가라, 이전 것은 잊어버리고 이제 하나님이 예비한 것을 향해서 가라. 네가 얼마나 소중한 자고 네가 얼마나 가치 있는 자인가를 네가 스스로 깨닫고 앞을 향해 가라. 심지어는 내가 같이 가자. 나는 너와 함께하고 너는 나와 함께하고 우리는 같이 가자. 혼자 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열어준 그 축복의 봄날을 향하여서 주님과 함께 여행을 하자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주님께서 바로 14절 말씀을 통하여서 이제 얼굴 좀 보자는 거예요. 이제는 네 목소리를 듣고 싶다는 거예요. 예배를 우리가 보러 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보러 가는 것이죠. 이제는 주님과 함께 예배드리고 주님과 함께 기도하고 주님과 함께 찬양하고 주님과 함께 예비하신 미래를 향하여 저 아름다운 천국의 무궁무진한 영원한 축복을 향하여 가자는 거예요. 신부된 교회의 삶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목소리를 부드럽다 하시고 우리가 찬양할 때 우리의 목소리가 아름답다,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주님께서는 네 얼굴이 좋다라고 예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부된 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해야 할 것이 무엇이냐 하는 거예요. 나를 끝없이 과거에 묶어놓고 아픔과 상처에 묶어놓고 고통 가운데 결박하고 있는 것들을 복음의 칼날로 다 쳐내고 그 쇠사슬에서 그 밧줄에서 나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나를 향하여 예쁘다 하니 나도 내 자신을 향하여서 내가 예쁘구나. 주님이 나를 향하여서 너는 존귀한 자다. 아, 내가 존귀한 자구나. 주님이 나를 향하여서 너는 거룩한 백성. 아, 내가 거룩한 자구나. 내가 더럽고 부족하고 추한 자가 아니라는 것이죠. 심지어는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영광과 존귀를 하나님 앞에 받을 자로 주님은 우리를 칭찬하고 있고, 어떨 때는 자녀라고 표현하시고 어떨 때는 친구라고 표현하시는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들려주신 말씀은 너는 나의 신부다. 부부관계를 형성함으로써 끊을래야 끊을 수 없는 둘이 하나가 되는 역사를 만들어서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을 예비하신 것입니다. 오늘 그리스도의 신부된 교회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직도 내 안에 있는 겨울이 있다 이 말이에요. 이 겨울을 그냥 놔두면 안 됩니다. 따뜻한 봄날의 햇살, 복음의 햇살이 내 안에 비치는 순간 이 겨울을 다 녹여버려야 됩니다. 완전히 이 겨울이 나의 생각 가운데에서 나의 감정 가운데에서 존재하지 못하도록 아픔과 상처, 고통과 절망, 슬픔과 두려움이라는 이 모든 겨울을 다 녹여버려야 됩니다. 더 이상 비바람치는 일을 통해서 내가 숨을 일도 없고 피할 일도 없다 이 말이에요. 이제는 당당하게 어깨를 활짝 펴고 저 봄나들이 가는 사람들처럼 함께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복음으로 나에게 주시는 아름다운 축복들을 마음껏 발산하며 찬미하며 기도하며 예배드리며 하나님 앞에 가는 것입니다. 먹먹먹을 할 시간이 없어요. 다들 가고 있는데 왜 술람 여인 너만 못 가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너처럼 예쁘고 너처럼 아름답고 너처럼 사랑스러운 사람이 어디 있느냐, 왜 못 가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주님의 메시지는 이겁니다. 너는 그리스도의 신부다. 나는 너와 함께 이 여행을 하기를 원한다. 가시겠습니까? 아직도 그 자리에 있겠습니까? 가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주님께서 절망과 고통의 자리에서 일어나 함께 가고 기쁨과 축복의 미래를 향하여서 주님과 함께하는 영적 여행을 통하여 예비하신 그 충만한 복음의 은총을 나와 나의 삶 가운데 채워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